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성경이 참 많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대부분 이렇게 써도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바울이 쓴 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글체가 어떤 쪽에 글체가 많이 묻어나느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바울이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는 늘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냥 네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가지고 살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이 인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이 앓고 있는 이 가시가 뭐냐, 안질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혹 가다가 간질일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안질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가시를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사도니까 말씀을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글을 서신을 많이 쓰려고 하면 눈이 필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눈이 좋아야 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때로는 너무너무 친했던 누가에게 글을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대피를 해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젊은이에게 내가 자식에게 편지를 쓸 텐데 좀 내가 부르는 대로 써주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즉흥이잖아요. 그러면 글을 대피라는 사람이 그 부르는 사람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그죠? 뭐가 묻어나요? 자기의 문체가 묻어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살짝 바꾸어서 원하는 대로 다 써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 서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대피를 많이 했고 그 곁에서 바울이 또 눈이 들 필요할 때 누가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영향력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에 특히 바울이 의사의 시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단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데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자, 그래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생각과 틀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고상하고 그리고 참신하고 그리고
세련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너희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렇게 1절에서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히브리인들이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책,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바울 표현을 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에게 쓴 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에게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쓰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으로 하여금 아수르의 남정네들과 정혼을 하게 하고 결혼을 시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다 흐트러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는 그러한 강제적인 정책 가운데 힘을려져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순수 혈통, 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는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어떤 배움의 자리에 가려고 해도 왕에게,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배움의 길을 허락하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민족성과 그리고 신앙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 읽을래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먹이나 먹어야 할 차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너희들은 뭐밖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지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왜 그런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래요. 그럼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말씀인데,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해요. 네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무슨 반응을 보여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제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 나는 사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5장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이 동정녀 마리아가 했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 말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아직까지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잣대를 대부분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자기가 신앙이 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뼈대가 있어. 여러분들, 아버지가 신앙에 깊이가 있는 것하고 나하고 뭐 대단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 예수를 잘 믿은 거와 나와 무슨 대단한 관계가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뭐 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연륜이 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좀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못됐구나. 너희들은 마치 성숙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아직까지 주님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밥 못 먹는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죽을 먹어야 된다. 미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애굽에서 눌러 앉아 살았다라고 하면 강야 40년 고통은 그들에게 필요치 않아요. 겪지 않아도 될 뭐예요? 고난이요, 전쟁이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부터, 홍해를 건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니들 전쟁 아직 안 끝났어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이 말은 뭐예요? 니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로부터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건데, 전쟁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환난, 고통,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너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까지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육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깨닫고 깨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만사 형통한다는 식의 복음의 값싼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싸워서 이겼는데 끝이 아니라 대대로 이 싸움은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뭐를 통하여서 자꾸만 성장하느냐 하면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점점 단단하고 강력해져요. 그래서 환난이 내게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청소년들이 갑자기 키가 막 퍽퍽 이렇게 커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런 친구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런데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갑자기 푹 크면 있잖아요, 살이 터져요. 나타나는 증상이. 그리고 있잖아요, 청소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힘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도 힘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단단해지고 근육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청년쯤 되어졌을 때 힘을 꽉 쓸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 결코 죽어도 반드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어리다라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2절과 3절에 우리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되게 신앙이 성숙됐다라고 했는데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다라고 했던 증거가 뭐냐?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먹으로 먹이지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다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잘못된 열심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리라.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네에게 있어서 귀는 뭐고 눈은 뭔데? 그 말과 똑같아요. 물을 주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 자라게 잘 가꿔주는 거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히 중요해? 김을 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요? 물이 없으면 식물이 안 자라잖아요. 우리는 지난 봄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지난 봄이죠, 막 여름 시작될 때 너무너무 가물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김을 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뿌리는 무슨 차를 가지고 물을 갖다 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에는 누가 해결을 해요? 농부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식물은 말라 죽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니들 교회 안에서 아볼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무슨 별 이야기를 다 해도, 베드로가 어떻니 뭐니 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근본적으로 너희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고 오늘 성경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파를 만들지 않아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파 뭐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논쟁을 만들지 않아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논쟁에 문제에 봉착을 하면 발을 쓱 빼고 피해요. 누가 무엇을 하면 축복하고 격려를 해주는데 시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항상 늘 중심 가운데 있지 않아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자꾸만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시기와 질투를 끊임없이 해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요,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요 구분을 할 때 잣대가 뭐냐면 오늘 말씀 3절에서 말하는 시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곧 뭐예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원어 성경에 보면 집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주인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체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로스라 그래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뭐예요? 종이에요. 저도 종,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누구의 시중을 들어요?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꾸만 누구의 시중을 들어요? 사람의 시중을 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워요. 아유, 우리 모임에는 누구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더 잘 돼요. 반드시 더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보여있는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앞장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말만 하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뭐예요?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성령이 나를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이는데 보세요. 시기하도록 움직이겠어요? 잘못된 성령이죠. 반드시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데 성령이 나를 자꾸만 분쟁하게 만들어요. 나만 가면 싸움거리가 돼요. 그런 성령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성령이에요. 잘못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막 성령 충만한 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위에서부터 내리꽂듯이 막 정죄하고 막 뭐 진단하고 이런 성령이 아니에요. 찬양도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은 따스해요. 성령은 정말 온기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성령은 배려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령은 우리가 잘못 알아서 마치 어떤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인 줄, 성령이 막 이렇게 뭘 하시는 줄 안 그래요. 그거는 무당이 하는지 흉내내는 거지. 무당이라 그래야지. 어디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가 없어요? 절대 시기함이 없어요. 절대 다툼, 질투, 분쟁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일하는 교회는 한번 보세요. 누가 일하면 있잖아요, 그냥 섬겨요. 계속 섬겨요. 왜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게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거, 하게끔 가게끔 되어져 있고, 성령은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도 있잖아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박수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밥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어린아이인데 죽밖에 먹을 수 없는데, 마치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직분이 조금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나는 마치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정말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지, 내주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일하게 만들고 계시는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하고 되게 거리가 멀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 싸우는 분위기도 다시금 따뜻한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가 있는 그 공간에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뭐예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숙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정말 점검을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을 원하지, 매일 무슨 회의만 하면, 반주 좀 해요, 매일 회의만 하면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꼭 서로 상처를 받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성령님은 절대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령님은 내게 뭐를 지켜줘야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자발적으로 일을 해요. 그게 뭐 물질에 손해가 나도 일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돈 받고 신앙생활, 제가 오늘 수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수요예배 오는 사람 내가 정말 축복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고 월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직장 갔다가 화요일날 일하고 수요일날 되니까 또 교회 안 오면 목사가 눈치 배고,
이게 안갈라니도 그렇고 맡은 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수요예배 오는 자체가. 제가 오늘 교회 출발하기 전에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수요예배 오신 분들 정말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해드리고 싶다고. 예배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이 사람들 축복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제가 나가면서 인사할 때 봉투 하나씩 이렇게 건네준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것 딱 하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위로라고. 우리 교회가 일을 할 때 보면 다 돈 받아서 해요. 교사들 보면 자기 주머니 거 다 쓰면서 하지. 사실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직장을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죽기 전에, 더 이상 손해보기 전에 사표 내죠. 뭐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교회는 끊임없이 11조 하고 나면 감사한금 하라고 쪼우고요. 감사한금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 했다 싶었는데 성교하라 그러죠. 구제하라 그러죠. 뭐 나눔인가 뭔가 또 하나 그러죠. 세상에 1년에 하나씩 헌금 가지수가 늘어가네. 안 할래 눈치 보이고. 죽겠지요.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공동체가 그래요? 하면 할수록 더 내려네. 더 내려. 봉사하면 할수록 몸도 부족해서 이제 돈도 내놓으라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송가고 미안해요. 권사님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만 하려 할 때 또 김장당구라 그러죠. 뭐 허구한 날 뭐 일 있으면 다 권사님 해주세요. 세상에 그 일을 하면서 있잖아요. 단 한 번도, 물론 하나 하겠죠, 내색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게 누가 과연 순종시키는 거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다른 기도 다 접으시고요, 그냥 마음속에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구분한 잣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점점 변화되고 따스해지고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어떠한 구역이든지 어떠한 단체든지 뭐든지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를 통하여서 어떤 상처가 치유되고,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게 나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면, 하나님 바울이 진단하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 질투, 미움이 내 속에서 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것보다도 그것이 사라지고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따스해지고 온기가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요. 제자 훈련을 수천 번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찔러도 피 안 나올 것처럼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씀이 증가하면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스스로 진단하시고 한 큰 소리 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 들으시고요, 한 5분만 내가 미성숙하면 모난 부분 자꾸만 깎으면 돼요. 다듬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굴러가게끔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이 미성숙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미성숙한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을 깎아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장로님이 돼도 좋고요, 권사님, 평신도가 돼도 좋고, 청년이 돼도 좋아요. 하나님, 이 부분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좀 더 깎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님의 내주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5분 동안 조용히 나 자신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